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했던 시간은 20년입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얻고자 라반을 섬깁니다.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가 첫날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위해서 또 수고를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결례 기간이 거치고 그 약속하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7년 동안 라반의 집을 섬깁니다. 14년 동안에 아들 11명을 낳고 그리고 딸 1명,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14년의 긴 시간 동안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지내는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소유는 처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을 때 삼촌을 떠나고자 해요. 고향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외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일하면서 얻은 처자식을 주라. 같이 가겠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형편상 떠날 수 없는 그런 처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제안을 하는 거죠. 너가 좋다면 여기서 머물러라. 그때는 좀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품삯을 정하는 그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야곱의 지혜가 발휘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번창한 것으로 그렇게 결말이 맺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러면 단순히 야곱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것은 아니죠. 야곱이 라반에게서 고통을 받으면서 받은 복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신실하게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 성취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본문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약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어져요. 14년은 말 그대로 라반을 위해서 노동력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푼도 없는 겁니다.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4년 동안 계속 라반에게서 속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6년 동안을 그 집에서 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죠. 사기꾼인 거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사기꾼인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부양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자기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떠날 때 도망자 상태로 떠났지만 도망자가 된 것은 속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라반과 똑같은 거죠. 14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지만 사실은 그런 속이는 삶은 야곱 자신에게 익숙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인과응보인 거죠. 속임수로 살아온 이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예기치 않는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향하여서 속이는 라반을 야곱은 갈등을 일으켜서 항의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싸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외삼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아버지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큰아버지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속이고 계속 속여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마땅히 줘야 될 것 주지 않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을 벌여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14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히면 상대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야곱에게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과연 신앙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고 했을 때 점수를 후하게 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를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목격하고 온유함을 목격하고 저 사람 오래 참는구나, 저 사람 참 인내하는구나, 저 사람 참 절제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때 누구를 생각한다고? 하나님 생각한다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뭐냐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저 자식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라반이 이게 기회인 거예요. 그래, 너가 돌아간다고? 근데 너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뭔 힘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경제력도 없어요. 20여 명 데리고 가서 수천 킬로 가야 되는데 어찌 될 줄도 모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죠. 라반은 쉽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캐치했을 겁니다. 27절 말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걸 인정을 해요. 나중에 야곱조차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야곱에게도 있어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 복이 야곱을 통해서 왔다는 걸 고백을 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로 야곱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작게나마 야곱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통로로 야곱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라반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라.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 라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야곱의 복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나라는 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걸 고백을 했는지, 야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인지, 뒷부분에 얼룩지고 검고 아롱지고 이러한 것은 다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고 그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요. 이 이야기는 품삯을 주지 않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이 라반은 오직 관심 있는 게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고, 야곱을 통해서 복 주셨던 여호와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니까요. 신앙의 사람 야곱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인처럼 보이잖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구분이 잘 됩니까?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성경도 많이 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참 복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막 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필요. 신앙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 수단화시키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돼.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불신앙의 전형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어떤 입장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라면 혼자 왔듯이 혼자 떠나면 됩니다. 근데 처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외삼촌 집을 떠나면 먹여 살릴 재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품삯을 정하긴 정하는데 어떻게 받아? 안 주면 또 못 받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주면 못 받는 거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억울한 상황이고 불합리한 상황이고 부당한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가 몰려와요. 위기 속에 함몰돼서 살아가겠어요? 지혜를 구하며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가겠어요? 위기 앞에, 부당함 앞에, 억울함 앞에,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하는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품삯으로 받을
조건을 만들어 가잖아요. 야곱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 새끼들이 나올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맞냐, 과학적으로 맞냐,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노력한 것, 야곱이 수고한 것, 야곱이 지혜롭게 대처한 것,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 인간의 실행 능력, 실천, 지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거 사라지잖아. 그런데 그게 사라져요?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도 워낙 신중한 편이라 일을 잘 벌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전략을 세워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기도해보고 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어. 기도해보고 뭘 해야지. 그거 하나 있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복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해야지.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복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 번성해지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후 또 이루어질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쉼 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는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그 과정 속에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번영시켜 주시는 거지?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받는 이야기,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노후도 편안하게 보내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함인가?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죠. 그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위한 존재예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한 존재, 즉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고민은 날마다 이 지점에 있어야 돼요.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녹록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에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서 피어난 복, 그 복이 우리 모두의 집에서도 피어나길 바라고,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